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에 41년 동안 통치했던 아사 왕의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대하에서는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열왕기상에 있는 것을 너무 함축을 이렇게 해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3대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그의 아들 아비야가 3년 동안 왕이 됐고, 그 다음 아사 왕이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인데 4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유다에 보면 특별히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들이 있어요.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산단들과 아세라상들, 주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도록 말씀의 강론이 있었고, 이런 신앙의 개혁, 믿음의 개혁을 일으킨 왕이 첫 번째 왕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이 있고, 두 번째는 여호사밧 왕 때 여러분 종교개혁이 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 왕 때, 우리는 마지막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새로운 신앙의 회복운동을 일으키는 유다 왕들 가운데 네 분의 왕들이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네, 이제 첫 번째 유다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사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을 14장, 15장, 16장 역대하에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1년 동안 통치 기간이 상당히 그래요. 41년 동안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보니까 늙음하게 발에 병이 걸렸더라. 이 왕 39년에 여러분 병에 걸려요. 사실 늙음하게 병에 걸렸는데 신앙을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신앙의 회복운동을 일으켰던 이 아사왕 초기 10년 동안에는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간직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정의와 선을 행했던 그가,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산당을,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다 깨뜨리고, 특별히 아세라상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냥 다 깨뜨려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5절에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산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편안함을 누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산당, 주상, 아세라상, 그리고 태양상, 이런 수많은 우상들이 여러분 편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할 것을 여러분 다짐하고 오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출발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의 초기 10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섰을 때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고. 이런 백성들에게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졌더니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견고한 성을 중축하고 새롭게 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한 모습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더니 8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이 다 용사였더라. 이런 모두가 강력한 국방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유다 남쪽은 두 지파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나머지 지파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같습니다. 38만, 18만. 여러분 엄청난 두 지파가 강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을 준수했더니 그날에 평안이 온 거예요. 평안이 오고 성읍을 건축하고 국방은 견고해지고 여러분 강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 바로 일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오늘 교묘하게 들어온 물질의 우상들, 명예의 우상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버리고 여러분 다 타파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하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참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교회는 여러분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그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강성해지는데 여러분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례가 그들을 치려하려 하여 군사 얼마예요? 100만 명을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하나님의로 무장하고 있는 유다를 지금 여러분 침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스 사람 100만이 지금 100만 대군 안동 시민이 몇이 되는지 아십니까? 100만 되려면요 글쎄 언제 이루어질지 100만 대군을 앞세워서 지금 침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회복과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기로 다짐하고 언약하고 했던 이 유다 여러분 아사 왕 때 막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100만 대군이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병거 300대를 앞세워갖고 어찌 보면 이럴 때는 이것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면 아무 염려가 없을 것 같으죠? 아니 더 강력한 도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강력한 도전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으죠? 웬걸요? 100만 대군이 지금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고 어떻게 연단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기를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울 줄 이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백만대군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막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갖고 빡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무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백만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기들도 강해서 여러분 큰 창을 드는 사람 작은 창을 드는 사람 38만 18만 거의 56만 이렇게 강성하게 준비했으면 우리도 이만큼 준비했으니 한번 같이 한번 싸워보자. 아니, 아사왕은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치러 왔는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막 영적으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무장했을 때는요, 여러분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 백만대군이 다 여러분 엎드러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치고 말아요.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할 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막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15장 1절 역대하고는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가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줘요. 승리해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 말씀 앞에 강하게 있어라. 하나님을 더 찾으라. 너희 신앙과 믿음으로 말씀 앞에 강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백만대군을 물리쳤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승리에 도취해서 잠만하기 쉬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축하 대신에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큰 일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더 겸손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오히려 경고를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뭘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전부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쯤 승리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하 사절단처럼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축하하기는커녕 더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비껴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제단을 새롭게 그리고 제단 앞에 있는 가증한 물건들을 다 척결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준수하고 막 경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사왕과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바라보고 있는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여러분 남쪽으로 막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다 어디 지파예요? 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에요. 거기서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어요. 거기서
남쪽으로. 하나님을 믿는 아사왕, 그의 신앙과 믿음을 보고 저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전부 다 남쪽으로 남하하고 있는 사람,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니라. 저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아사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여러분, 강성해지는 게 이렇게 강성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게, 하나님 막 돌아오는. 12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승리하고 나서는 여러분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새로운 신앙의 언약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인가요? 이 승리를 한 다음에 11절에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여호와 앞에 뭐 먼저 해요? 제사를 드리는 것. 자기들의 잔치와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뿐만이 아니에요.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와서 경고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여러분 누구를요? 아사 왕의 어머니. 사실은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사 왕의 여러분 할머니뻘가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태우회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말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대승리를 거두고 나서 더 철저할 것을 경고를 받고 나서 이제는 왕실의 가장 어린이였던 자기 할머니를 폐하고 말해요. 여러분 왕실 내부에 개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태우를 여러분 폐위시킨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왕실이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사왕의 이 종교개혁은 여러분 외부부터 내부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받고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모든 산당들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꽉 있을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아사의 말을 듣고 하나가 됐고, 그것을 보고 나서 저 북쪽에 있는 지파에서 막 넘어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미흡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17절에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에 모든 산당을 다 했지만 저 멀리에 있는 데까지는 여러분 다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 말씀부터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여러분 다윗 같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을 하고 뭔가 새롭게 하면 전부 다 외부만 하는데 여러분 내부까지 왕실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 엄청난 계획에 의해서 태우를 폐위시키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했더라.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가 왕으로 지휘해서 왕 35년까지 여러분 평안과 전쟁이 없고 신앙으로 여러분 유다가 새롭게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왕 35년까지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좀 여기까지 딱 하고 하나님이 아사야 이제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참 좋을 텐데 앞으로 41년 동안 왕이 됐다고 했어요. 35년 다음에는 왕 몇 년이 되나요? 36년, 39년, 41년. 마지막에 아사왕이 실수를 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참 존경스러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믿음으로 여러분 엄청난 것을 이룬 사람들이 마지막 말년에 초라하게 되는 사람들, 오늘 지금 35년 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역대하 16장 1절에 보면 아사왕 제 30 몇 년이에요? 6년에 그 전까지 정말 아름답던 신앙의 길을 갔던 그가 36년 난 해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며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해 하려 36년 때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여러분 침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사 왕의 명성을 보고 많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어오는 이 길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하를 쳐서 남하에 견고한 성을 콱 쳐놓으면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그 길목을 침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학관계를 가만히 보면 말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겁도 없이 침공했어요. 겁도 없이. 그들이 이유가 있어요. 유다를 정복할 수 있는 전진 기지를 삼고자. 또 하나는 북쪽에서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해서 예루살렘 북쪽 6km 지점되는 곳에 전략적인 요충지요 교통의 요충지를 여러분 침공을 해서 거기에 자기의 여러분 부대를 주둔시키고 성을 건축해서 막으려고 침략을 합니다. 이렇게 침략하며 이제까지 걸어왔던 이 아사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왔던 인생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해요. 이제까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만큼 했으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계략을 의지하고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정치적인 꾀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영적인 어리석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잘 믿었던 분이 마지막에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여러분 아둔한 영적인 어리석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사왕이 뇌물을 주고 아람 왕을 여러분 조종을 해요. 내가 뇌물을 줄 테니까는 네가 와서 저 북쪽에 있는 저 왕을 좀 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을 주고 그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뇌물로 회유하고 그리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 역대하 16장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벳 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뭘 줘요? 여러분 뇌물을 줘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은금 그리고 왕궁에 있는 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곡간에 있는 것을 갖고 여러분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와서 우리 대신 우리의 형제를
인 북쪽을 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4절 보시면 벳하단이 아람 왕인 벳하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멜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을 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치는 것, 인간적인 지혜와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아람 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지막에 가보면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백만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였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런 용병을 사버리고 마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이 사실이 하나님 보기엔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걸 책망하게 됩니다. 선견자가 이건 잘못했다고 승리는 거두었지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요.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7절에 보면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합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람 왕 군대가 항상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9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아람하고도 전쟁이 벌어지고 아니 마지막에 가서 왜 망령되게 행하냐.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아주 망령되게 행해갖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유다를 괴롭히는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견자를 보내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 옛날 같았으면 초기 같았으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10절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어디 갖다 집어넣어요?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이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왕에 대해서 불편한 말을 하니까 갖다가 학대하고 선견자는 옥에다 쳐놓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올해 41년까지 하는가는 마지막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35년까지는 참 36년부터 어리석은 어둠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견자가 이야기하는가는 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교만이 하늘을 찔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했던 사람들 오늘날 갑자기 바른 말 하면요 적이 돼버려요. 이건 바른 게 아닙니다. 말을 못해요. 왜 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실수예요. 큰 실수를 범해요. 세 번째는 왕 3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2절 말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뭐 의원을 찾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의 모습처럼 오직 인간적인 방법만을 강구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히스기야를 아십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한, 그런 병 들었을 때 의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 좋았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아사 왕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뇌물을 주고 용병을 사지를 않나, 그걸 잘못했다고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러지를 않나. 자기 병이 났으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서야 하고 자기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들려지지 않아요. 왕 즉위 1년부터 35년까지는 순종했던 아사의 모습이 왕 36년 이후 41년까지는 교만해진 그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쓰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세 번의 이 큰 실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격하고 감동해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다.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아사왕이 신앙이 변질됐어요. 아니, 좋게 변화하라고 했더니 여러분, 변질되면요 음식도 변질되면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장염 걸린 분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더워지니까는 여러분 변질되는 거예요. 갑자기 좋아지면요 여러분 변질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변질되고 말아요. 그럼 마지막 뭐예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마지막에 갈 더 겸손하고 아름다워지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면 갈수록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체크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 겸허하게 믿음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10년이, 10년은 20년 후니 마지막에 더 아름다워지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점점 좋아집시다. 점점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게 여건과 환경과 물질을 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사왕의 종교개혁을 멋지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자기는 자기 신앙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김원진 목사님 미국에서 뵀을 때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우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해요.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 하면 제가 전에 예수 잘 믿으라고 하세요. 예수 잘 믿으라고. 한경진 목사님이 교계 대단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 말,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시. 여러분 10년 믿은 보다 20년 믿은 분들이 더 잘 믿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신앙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